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슬기 선생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날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와 저희 가족들, 친구들,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 모두 다 지켜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디키즈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덴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에 대해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거짓 신들과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엘리야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이처럼 바알 선지자들은 당시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야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화가 나서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를 해요. 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여기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인물은 아합의 아내인데 두로 출신의 이방 여자였거든요. 근데 그 두로라는 지역은 바알 신의 본산지, 그러니까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던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면서 자기가 섬기던 그 바알 신상들을 다 이스라엘로 들여왔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아주 가차없이 잔인하게 죽인 인물로도 유명했어요. 그러한 인물이 지금 엘리야까지 죽이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그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그 엘리야는 그 한 명의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대해서조차도 굉장히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도망치고, 또 그러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금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다음에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릿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공급해서 다시금 힘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이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셨을까요? 그 호렙산은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의 산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그 모세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던 그러한 산이에요. 그리고 또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러한 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의 산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금 만나주시고 그 엘리야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신의 산, 호렙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서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아멘. 지난 시간에 그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승리했던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 그 한 명의 이방 여인에 불과한 이세벨 앞에서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도망친 것은 엘리야라는 사람 자체가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또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 호렙산, 신의 산으로 엘리야를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만나주신 그 이후에 엘리야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고 그에게 맡겨진 남은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위드키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엘리야의 모습처럼 거짓 신들에 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 있고 담대하게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 살펴본 엘리야의 모습처럼 그 거짓 신들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나무라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와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다시금 공급받아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혹시나 지금 엘리야처럼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나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길 원하시고 그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선생님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위드키즈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그 쓰러져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이 세상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쓰러진 엘리야를 말씀으로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하신 이야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거짓신들에 맞서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엘리야처럼 쓰러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부드럽고 조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을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